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아셨죠? 자꾸 좋아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앞으로도 지켜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행복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는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그 말이나 같습니다.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기도는 주님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맨 첫 부분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대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는 남을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요. 그럼 보통 5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럼 왜 또 일찍 끝나냐? 좀 기도를 좀 오래 좀 하지. 다 했어요. 이러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도만 하니까 다 했어요. 그럼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더 늘어나겠죠? 그럼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짤막한 거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와 남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장 고상하고 주님이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기도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기도 길게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이미 영광 받았다. 그런데 또 받을 거야. 이 말. 그리고 내가 또 너희들도 영광스럽게 할 거야. 이것까지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찬양을 받으시려고 보냈다. 우리 이 세상에 보내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찬양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는 거죠?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둘러서 있는 천군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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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근데 요즘에 찬송가가 많이 변질되고 있죠. 이상하게 곡을 변편곡을 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됐어요. 찬양이라는 것, 찬송이라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즐겁게 하려고 이상하게 곡을 만들어가지고 부르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찬양이 돼야 그게 참된 찬양이 돼요.
그래서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자, 설교는 어떻게 하죠? 설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보내는,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함부로 불러다닙니다. 네. 이걸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해요. 준비 찬송이에요. 준비 찬송. 뭘 준비 찬송이에요?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준비를 하든 뭘 하든 연습을 하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다. 이게 바로 기도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이름. 네, 보통은 사람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죠? 남준이 이름, 남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뜻이.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름에 보면 일일이 뜻을 붙여서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본성이나 그의 성격이나 그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개, 누구의, 정손, 누구, 또 고손,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대손, 5대손, 막 3대손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그 이름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런 있어요. 엘로이, 그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창조주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오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는 건 뭐죠?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계셨다. 그 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다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걸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점집이 아주 성황을 이룬다고 해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점집에 와서 물어봤대요. 점쟁이가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목사들도 여기 와서 저거 가, 전하고 가. 아니, 목사가 뭐하러 해서, 아니,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해야 좋은지 물어보놨대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안 여쭤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점쟁이는 누구 조종받고 있어요? 마귀 조종받고 있잖아요. 귀신 조종받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 엘로힘 뭐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맡겼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을 사용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엘로힘으로 오늘 히브리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믿을 수는 없다. 그럼 누구만 믿어야 돼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옛날에 장기 금식을 하면서 40일 금식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응답을 안 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이 긴 시간 동안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하실까? 그러면서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개를 해보자. 내가 회개가 덜 됐나 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모든 기억나는 대로 다 다시 해결했어요. 나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 뭘 했고요, 뭐 했고 이런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걸 무려 3시간 동안 3시간. 똑같은 내용.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환상을 보여줘요. 그럼 다 할 수가 없고 한 가지만 한다고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기계가 앞에 딱 나타나요.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면 그 벨트가 팔자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막 감겨요. 뭐 감겨. 그런 게 하나 다 감겨지면 딱 떼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감고 또 감고. 그게 계속 지요. 그래서 또 다른 걸로 또 바뀌어요. 몇 가지로 이제 나중에는 큰 바다를 보여요. 큰 바다를 보여주면서 그 바다에 내가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헤엄쳐 뭐하러 다녀? 고기를 잡으러 다녀, 고기. 막 쫓아가는 거예요. 한참 쫓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고기가 얼마나 빨라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고기들이 앞으로 가더니 뒤로 딱 돌아서 절절절절 따라다녀요. 이것이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붙여주시는구나.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끝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안 들으신 것도 다 들으셔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안 계신다는 말이 안 돼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뭐 같지? 내 몸같이 살아.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옆에 분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덮어줄 거라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언약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비해서 쓰인 말이 바로 엘사다이라는 말이 세 번째. 엘사다이. 전능하십니다. 엘사다이. 계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 계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2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쉬시죠. 근데 이때 뭐예요?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약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 무슨 복? 거룩한 날 지키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죄에 빠져요.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합니다.
뭘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게 옷을 입혀주죠.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창세.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그때 쓰여지는 말이 바로 엘사다예요. 엘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불신한 자가 없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아버지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죠. 근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누구의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절대로 성결하신 분입니다. 조금 더 거룩함이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에서 보여준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뭐죠? 천사들.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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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미 천사들도 그것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 속에 스스로 거룩히 하시는 말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하여 드릴 테니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기도문인 종수의 서양문 약속. 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행심사가 깨끗. 일거수일투족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는, 약속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결심도 없이 입으로만 이 기도문을 암송한다고 하면 그 자체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암송할 때 그 뜻을 잘 책임지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암송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도문인 동시에 서양문인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10계명 하기 전에 10계명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배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명예라는 거죠. 성명은 거룩한 성자보다 밝은 명자에 깨자 있었어요.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을 하면 성명에서 징계청을 내야 돼요. 이건 아주 자연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도 그 이름을 욕되게 부르면 그것 때문에 뭐 고소도 하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이름도 안 불렀잖아요. 그죠? 아버지 못 불렀어요. 아버지 그냥 못 먹었어요. 어른 이름 함부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할 때 목포 일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 대자에다가 활자가 잘못 나와가지고 활자가 잘못돼가지고 그 점이 하나 찍혔어요. 대자가 점 찍히면 뭐가 되죠? 개견자가 되잖아요. 개가 되잖아요. 개. 그래서 간부들이 당일에 불려가가지고 문초를 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이야 뭐 욕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서웠죠. 그래서 레이기 24장 10절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 우리가 싸울 때 보면 괜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딱 그 싸우는 그것만 가지고 싸워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싸우면? 부부간에 싸우면 네 친정은 어떻고 네 시댁은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니네 아버지는 어떻고 니네 어머니는 어떻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건 할 필요 없어. 왜요? 싸우게 되는 그 싸우는 그 동기 그것만 가지고 싸워요. 실제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정교일치라는 치리를 만들어요. 치리. 예를 들면 교인 중 사냥 우는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시편으로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담했다고 해가지고 3개월간 제네바에서 추방당했어요. 네. 또 설교 시간에 비웃는 자를 하나님 말씀 엎진다고 3개월간 금고형을 냈대요. 또 예배 중 하품한다고 체포했대요. 네. 카스텔리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아가서를 뭐라고 했냐 연애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네바 대학의 주관직에서 추방돼요. 또 미가엘 세르웨드라는 학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오류,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책을 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었다고 그래가지고 사형했죠. 무섭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긴 안 해요.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야 내 주먹이랍니다. 지 주먹이 뭐 얼마나 세다고 내 주먹이랍니다. 그런 망령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망령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진 않는지 생각해봐요. 직접 욕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상스러운 말, 추잡은 말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 자 잡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근데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목사들끼리도 막 싸워. 성도들끼리도 막 싸워. 막 싸워. 그런데 뭐라고 싸워요? 막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그럼 안 되겠죠? 첫 번째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행동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실,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다른 이방인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대단하다. 이 소리 들으라 그 말을 알기 쉽게 말합니다. 마음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회당을 돌면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이러면서 의무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 그걸 뭐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그 정성,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 아들이나 딸이 세상에 살면서 욕먹을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욕먹어요? 그 부모가 욕먹잖아.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서 그때는 뭐라고 아빠 엄마라고 해요? 네 애비가 그랬냐? 애미가 그랬냐?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 욕 듣지 않도록 섬겨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말도 한다. 또 행동도 한다. 아버지가 죄를 안 지어도 그 자식이 실수를 하면 아버지가 욕먹는 것 같이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 욕먹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무슨 일이나 막 볼 때까지 덤벼서 난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예배를 못 드리고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만약에 불신자들이 아무개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소리 들어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또 그거 아니고 아이고 아무리 봐서는 나 예수 안 믿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젊은 새벽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도 권사님인데 천국 가나요? 그러더니 아 그럼요 가시죠. 아 그럼 나 천국 안 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십자를 시킨 줄 아세요? 아니 여기서 지긋지긋하게 10살 당하는데 천국에 또 10살이면 어떻게 안 가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거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이 저 사람은 40년 동안 예수 믿었다는데 형편없어. 돈 받을 만한데 하나도 없어. 예수를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저도 사업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물건 납품했던 이 사람이 혼자 싹 받아가지고 나 안 주고 다 도망가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썰 믿잖아.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또 물론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겨져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거룩하게 가져야 됩니다. 더럽고 누추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심은 대로 더럽고 누추한 말로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늘 더럽게 한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음식 먹는 거는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배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내역을 해주지 않니? 그렇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말, 이런 것들은 다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을 이런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지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쌍섬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 앞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 마음은 어떻게 하면 열매 보면 저게 무화과 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그죠? 무화과 나무가 배를 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뭐냐? 밖으로 풍겨면서 보인다. 저들은 남의 이야기 같은 할 수 있는 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그런 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고. 성도. 거룩하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같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정말 조심해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한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전 목사님 저도 그래요. 누가 약 올리면 그냥 한방 하고 싶은 그런 거 같이 막 욕하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그중에 나 목사지. 그런데 참다 보면 결국은 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예수님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할까? 네, 상황을 봤을 때 말을 하려고 할 때도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